(2024년 8월 23일)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민경 강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버리고 아버지 피 흘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만극하신 지극하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났음을 하나님 분명히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 제자교회 위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 위에 주의 피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를 다 쫓아내게 돼 있고, 또 이 재앙을 인해서 모세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보면은 위대하게 보인다. 모세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고 2절에는 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요청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이셔서 정말 그들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금 패물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조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헷불 언약의 성취인데요. 이때도 하나님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이 4대 만에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리라. 예.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재앙, 한 가지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인데요. 4절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9가지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로 다 지팡이로 심판해요. 하나님이 이 권능을 주셔요. 예. 그런데 이 권능에도 꿈쩍하지 않는 바로의 자, 가령 우리가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두 증인이 큰 권능을 받았는데 이제 이 피로 변하게 하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모세와 같은 이런 능력이 여러분 그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 직접 심판하진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많은 12사도와 제자들은 다 이제 순교자의 반열, 순교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다 갑니다.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를 옮겨놔서 그 두 증인이 이제 두 증인 그러면 모세, 그다음에 엘리야 이렇게 예표가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오늘 이 11장에 비춰서 보면 이제 또 우리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또 좁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능력을 행했다면 최후의 마지막 재앙은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오시듯이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직접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딱 구별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이 계속 그 최후의 결론이 뭐냐면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재앙에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이것을 철저히 구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그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제 말하는 3년 6개월이죠. 한 일회의 절반 이거 마지막 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그때에 대환란이 야곱의 대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광야로 도망가라. 그리고 추운 겨울이나 이 안식일에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 그러면 최후의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천국과 천사들이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때는 그냥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자, 우리는 이 7번째 재앙이 그 우박 재앙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7번째 대접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이 얼마나 이 우박이 크냐면 한 달란트나 된다. 그래서 60kg 정도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때 바벨론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 그래서 이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개로 갈라진다. 철저히 완전히 갈라지고 이때에 얼마나 큰 대지진이 일어나냐. 각 섬이 사라진다. 각 섬이. 각 산악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는 이 큰 재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섬인데요. 일본이 난카이 대지진, 그 남해 대해구의 해곡에 남해 난카이 트라프라고 그러는데요. 이 700km 되는 이 크단 해구가 있는데, 일본은 그 해구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 얼마나 이 급경사냐면 바다와 땅 높이가 차이가 4,000m나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 어디에 지금 거주하느냐, 이런 높은 절벽 위에 일본 사람이 여기 2억 되나요? 2억의 인구가 높은 절벽 위에 서 있다고 앉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절벽이 흔들거려서 이 기둥이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기둥이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우리가 볼 때도 보세요. 이 땅 속에 흔들거리잖아요. 그 안에 물과 흔들리니까 그 안에 물이 침투하고 땅들이 연약해지고 또 이 땅과 땅 사이 이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완전히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재림하시는데요. 마지막 재앙에 직접 오셔서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 눈이 썩고 정말 다 죽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오늘 애굽에는요, 여호와께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신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있을 것이다. 이제 끝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 애굽이 모든 장자는 기력의 시작인데 이 시작이 없어진다는 거죠. 끝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찬을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시행하라. 교회의 표징, 교회의 가장 큰 사인이 뭐냐?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정말 이 무교병,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억할 때 무교병을 없애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없애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10번째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문설주에 임방에 바를 때, 이때에 보면 12장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의 그 시내산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확장이 돼서 이제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모든 절기를 이야기하지만, 이런 훈련도 하기 전에
뭐냐면 주님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안일하게 타락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신의 죄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뭐냐? 자신에 있는 유교병,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매월 우리 길갈 제자에게는 매월 성찬식을 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배 성찬이 아니라 7월 달에 성찬할 때와 이 8월 달에 성찬하고 또 앞으로 9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9월 1일은 또 성찬식입니다. 한 주 정도 이제 남았겠죠. 그러면 9월 8월 달에 나에게 있는 유교병 누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누룩을 제하는 그래서 매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시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단장이 되라는 거죠. 신부로서 흠이 없이 우리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뭐 저도 여기 목에 보면 무슨 올록볼록한 것도 있고 얼굴에도 막 피부에 요새 최고 히트 상품이 뭐냐면은 피부 마사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지 마지막에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이 피부 마사지더라고요. 피부에 뭐 점도 빼고 또 지적도 다 제거하고 뭐 온통 건물마다 이제는 예전에는 예전과 또 달라요. 지금은 다 피부샵이 크고 적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것은 단장이거든요. 자기를 PR하는 거고 자기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우리 교회 건물 교회 바로 옆에 피부샵이 들어왔어요. 나도 돈 있으면 나도 피부에 좀 신경을 써야 되나 보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책임을 지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성찬에 참여할 때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그냥 막 급히 막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이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이제 죽어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 어린 양이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이 고기를 먹는 겁니다. 이제 이 재앙이 이 죽음이 이 내 살을 뿌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이 고기를 먹은 집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때 급히 나오기 때문에 이 누룩 반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 누룩이 없는 이 반죽을 가지고 급히 이 광야에서 먹는 것이 무교병이라는 거죠. 무교병.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에 무교병, 그리고 전병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무교병, 전병 이게 뭘까? 무교병. 병 하니까 무슨 우리가 말하는 이런 컵에 있는 병, 꼭 글자 한자 한자가 궁금한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이 뭘까? 그런데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무교절을 몰라요. 십자가. 바깥에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십자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밤중에 높은 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인천공항이나 특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 이렇게 뭐 한 몇백 미터만 올라가도 이제 김포공항 주변에 서울 상공이 보면은 밤중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기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집에 있는 자신의 생각이나 이 삶의 누룩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이 계속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든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병들고 심지어는 이제 잠자는 일이 난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잠자는 자. 이제 인생을 이제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잠자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병, 이 성찬 이것이 십자가를 닮기 원하는 십자가를 밝히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성찬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배고프다고 이 모일 때에 이 성찬을 배불리 먹는 걸로 시장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라. 징계를 받는 것은 그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에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도의 이 죽음이 뭐냐면 안타까운 죽음도 있죠. 좀 더 생애를 더 길게 오래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의 한 일부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한 날에 전무후무한 다 죽음이 임할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 피가 흐르는가.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공동체가 그 언약에,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받는 정죄를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서로 살펴서 덕을 세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서 보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성찬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를 살펴라.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가 외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성도의 성결과 연결되는 성도의 그 정결 신부로서 야 단장 참 예쁘게 단장했다. 뷰티샵. 십자가는 우리 내면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단장하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교회, 외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람 숫자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교인 수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부부가 개척을 했는데 뭐 10명, 25명, 30명, 50명, 100명 점점 되는데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정결함이 없다면 커진 만큼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을 랜드마크,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랜드마크가 있을 것입니다. 뭐 먹자 골목, 그 지역에는 먹을 것이 많은 골목이 있다. 또 그 지역에는 어떤 큰 무슨 대형마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잖아요. 오늘 현대 사회는 큰 교회 중심으로 큰 그 랜드마크와 같은 그 상징적인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인터넷상에도 노출이 되고 또 그 지역에 한 번에 이것이 결정타를 맞아요. 연예인이든지 슈퍼스타든지 어떤 그 사람이 한 번에 어떤 그 실수. 며칠 전에 유명한 야구 프로야구 스포츠 선수가 늘 자기가 모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프로 스포츠 선수는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는 일이 있기 때문에 술 먹고 운전하지 않기 위해서 차를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연예인 활동도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스포츠 출신의 선수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서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는 거죠, 대낮에.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경찰에 음주 측정에 걸렸는데 이제 뭐냐면 술을 먹고 운전한 걸로 그 알코올 지수가 근데 그 친구는 뭐라 했냐면 잠을 잤으니까 술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지수가 없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그의 모든 그 연애 활동, 사회 활동을 다 하차했어요. 자숙하겠다. 그 한 번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그 한 번의 그 실수가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고 이런 이런 그 언론이 확장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그냥 시시하고 무마가 되는 수가 있지만 지금은요,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면은 바로 언론에 온라인상에 글을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일파만파로 쫙 퍼져버려요. 그것이 진실도 그렇고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세우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이 확산되기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온라인이 발달되면 복음이 막 십자가의 복음이 금방 전거져서 전 세계가 또 한국같이 이렇게 온라인이 발달되었으면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질 것 같고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 같지만 더 오히려 TV가 없을 때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을 때 복음이 더 편만히 전거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랜드마크 되는 교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수가 어쨌든 증가되어서 외형적으로도 교회가 증가되고 숫자도 증가돼야 되는데 지금 점점 숫자가 증가되는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이제 한국 교회 부흥을 이뤘던 세대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도 하고 또 그 교회를 기초돌을 놓았던 많은 어르신 성도들이 자연사로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반을 이루었던 그 세대들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기초를 또 쌓아야 되는데 지금 신학교도 몰락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공립대학들이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고요.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지금 폐교를 해서 합치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초등학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골에는 학교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마을을 공동체가 그냥 없어져 사라져 버려요. 아예 울음소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는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드느냐? 뭐 그래도 지금 5천만이 넘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부흥하게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뭐냐면 의롭게 여겨졌다는 거죠. 율법이 시내산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헌법을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면 이 땅에서 다 제갈 것이다. 만약에 결혼한 남녀가 자기의 부부를 가정생활을 놔두고 간음을 하면은 죽일 것이다. 그것이 이제 강력한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계명 이전에 육신의 이 십자가의 십계명의 계명 이전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 때 유월절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이 우리 안에 무교병으로서 무교절로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감화 감동을 받고 삶이 뭐냐면 성화되는 것인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구원파처럼 남의 물건 그 계단에 있는 물건들을 도로가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가져와 버리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죄를 여기지 않는 그런 뻔뻔함 또 질서 없는 생활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성찬을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일치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로 여겨진 것들이 그것이 계속 전성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택하듯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한 사람을 보듯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는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말하면 원바디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예수님의 몸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한 공동체. 그래서 그 많은 멤버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지체.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요청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 유월절로 무교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애굽화된 그 누룩이 많은 생각이 누룩화된 사람들이 이 광야에 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누룩을 다 집에서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줍니다. 율법이 오니까 죄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임한 곳에
죄가 더 드러난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7장.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는 죄가 이렇게 뭔지 몰랐지만 율법이 개입을 하니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죄로 이기지 않았던 그 모든 죄들이 계명이 임하니까 더 많은 죄가 덜 추하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를 정죄하지 않는 복음이다. 그러니 그 죄보다 더 큰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너를 사망도 이기고 어떤 질병도 이기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병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병들어서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안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함으로 그 고백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영적 각성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별된 가운데서 철저히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별하셨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오늘 또한 우리는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세상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하셨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과거에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처럼 살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여러분 세상에 이 재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십자가를 높이 드는 자에게 이 예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려면 재정이 오려면 재정은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성취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재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주님께서 지성소를 만들 때 아무 쓸모없는 그 광야의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인가요? 아주 작은 나무를
가지고 지성수를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나같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길갈 제자교회 또 많은 개척교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재정이 힘들어서 교회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럴까가 아니라 뭐냐면 철저히 구별된 정말 이 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강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하루 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 돈이 생겨서 그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또 그 반복돼서 돈이 왔기 때문에 막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보다 더 큰 간격은 뭐냐, 나를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간격이 식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이 바로 그것이 큰 하나님의 앞에 희생제산 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예물 제물들을 주셔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성막을 짓는 일에도 보이는 성막, 이 땅의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건물, 그리고 그것이 계속 한 곳에 고정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각종 성막에 필요한 자재들, 재료들을 이 공동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그것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또 교회를 세웠고 시작한 지가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길갈은 그 의미가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그 유교병들이 다 제거된 사람들, 그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오고, 이 가나안은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간격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 하나님은 이 광야의 인생을 다 압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가나안의 시작은 뭐냐?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길갈. 길갈에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길갈에서 또 머물면 안 돼요. 모든 수치가 굴러갔으니까 여기 조사원이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해야 돼요. 자유통일, 한국교회의 회복, 동성애를 다 없애야 되고, 교회차별법, 교회폐쇄법, 사올 일이 문재인, 문민독재자 문재인이 국정원법을 만들어서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시켜서 자신들이 지은 죄들은 자신들의 죄는 감옥에 가지 못하도록, 조사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탄핵시킨다, 검사들을 탄핵시킨다, 또 이제는 대통령도 탄핵시킨다. 입법 독주입니다. 입법 독재입니다. 민변 변호사들, 문재인, 이재명, 민주사회 변호사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원래 그 말대로 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변호사입니다.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군사 독재를 타도하자. 민주주의를 사회를 구성하자. 장기 집권을 폐해를 없애자.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5년 단임제를 만들고 이게 민주주의를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 열매를 자기들이 다 꿀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막 화염병을 던지고 분신을 하고 했던 그 동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나라의 운명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다 먹어야 되겠다. 남들이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완전히 독재의 그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허울뿐인 것이고 거기에는 뭐냐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그런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죠.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오늘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있는 한국교회 이 세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구별된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예수의 성령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혁신할 수 있습니다. 혁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삶에서 정말 증거되어서 구별된 것을 보고 자, 이 교회에 헌금을 하자. 이 교회는 살아있네. 예물을 드리자.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너희들이 정말 바른 사람이구나. 세상의 애국 사람들이 더 잘되라고 하나님 같이 여기고 신처럼 여기고 위대한 자로 여기고 재물을 요청할 때 일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받아서 정말 이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재정이 알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예물을 세상 사람들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 모든 수치가 굴러간 이 길갈이 이제는 우리 수치 때문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굴러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악한 자를 향하여 전쟁을 하고 여리고성을 빼앗고 이 세상의 모든 이 동성애, 주사파, 고려 연방제, 미군 철수,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 반체제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번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을 혁명하는 일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대한민국 반체제 반입법 독재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정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이 십자가를 우러러 볼 수 있게 교회에 즐거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예물보다 더 내 재물보다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능력이 임하야말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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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 카라발라 스켈레라라라라라라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갈 제자에게 나아갈 길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님, 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때에 오순절의 그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베드로의 선포한 그 복음이 하나님 이 오순절에 모인 디아스포라의 각 나라별로 왔던 그 백성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이 담대히 전거된 것처럼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애국과 성령으로 이 광야교회 광화문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섰는데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로서 볼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이 11장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시고 교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는 길갈 제자교회는 구별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불병거가 불말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또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통일로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